할렐루야. 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예산 공동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동의회 참석자는 세례받은 활동교인 2022년 10월 9일 이전의 등록자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3부 예배 이후니까요, 바로 직후니까 또 식사하시고 바로 또 모이셔서 이렇게 예배 같이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내년 살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보고받는 시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확대위원회가 오후 4시에 컴센터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위원회별로 정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총무님, 서기분들까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사도행전 거의 저희가 2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는데요.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하나를 참 감동 있게 봤던 적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어드리프트라는 그 영화인데요. 뭐냐면 템이라는 한 여인이 리차드라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타이티라는 그 섬에서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럼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되는 건데 자기들이 배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다가 인근을 여행하다가 어떤 한 부자 보트를 소유한 부자의 부탁으로 그 보트를 타이티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우리 차를 대신 날라주기도 하잖아요. 운전해서 다른 곳에 옮겨다 주는 것처럼 그런 위탁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보트를 몰고 자기는 바빠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보트 몰고 얘를 좀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크게 이게 사례도 하면서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너무 좋은 일자리다 싶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 보트를 타고 약 6,400km가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상 상황이랑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안전한 루트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커다란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닷가에서 남태평양에서. 그러니까 그 허리케인에 막 쓸려 다니다가 이 남자친구는 통 튕겨져 나가고 배는 완전히 전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죽다 살아서 이제 여주인공이 위에 올라타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데려다가 배에다 태우는데 다리도 부러지고 거의 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돌보고 간호하면서 이제 이 여정을 이제 어떻게든지 떨어다니지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 조언을 해줘요. 너 이대로 가면 굶어 죽으니까 통조림도 다 바닥나고 그러니까 고기 잡아 먹는 거 배워야 해. 나 이거 생선 이거 날 거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너 먹고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그거 먹어야 돼. 잡아서 먹어야 돼. 가르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작살 같은 걸로 고기를 잡아서 막 그걸 뜯어 먹어요. 그 비가 내리면 빗물 받아. 그래서 빗물 막 받아서 그걸 빗물 받아 먹고 이렇게 친구도 주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날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마음이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친구를 보낼 수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그 자리를 딱 봤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환상 속에 그 남자친구가 살아남았다고 계속 착각을 한 거예요. 환청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때 배가 전복됐을 때 이미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생선 잡아먹고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조명탄도 쏘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한번 그 사진 보여주면 이 커다란 보트인데 정말 망망대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살아남은 것이죠. 어드리프트, 표류하는 이 제목에 맞게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6,400km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허리케인을 만나서 그 해류를 따라서 그냥 서쪽으로 또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1일째 되는 날 하와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망망대해에서 하필 하와이 그 육지 있는 데까지 가게 된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지나가던 배가 있어서 그 배에다 신호를 해서 그 배를 타고 구출을 되게 됩니다. 다음 신문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주인공 이게 실화고요.
왼쪽에 있던 여자분이 저렇게 쭉 말라가지고 간신히 구조된 배고, 오른쪽이 그때 있었던 그 배입니다. 참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자, 저런데 막막한데 끝까지 다 봐도 물밖에 없는, 먹을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이렇게 조난당하면 어떤 마음일까? 정말 막막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표류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을 항로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류에 맡겨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고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어드리프트라는 제목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 지난주 본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이 맞았던 운명이 그것과 똑같았어요. 유라굴로 강풍에 만나서 표류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표류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보세요. 몇 면을 보세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한 100여 명,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데리고 탔겠죠. 그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은 인간 병기입니다. 그 제국 내에 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로마 군인들은, 정부는 막 황제와 이 정부는 부패하고 썩고 언론도 다 썩은데요, 로마 시스템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견실한 조직은 군대 조직이었어요. 그 중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과 백부장은 얼마나 튼튼하고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100명이 있어 본들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6명이 탄 배니까 큰 배라고 했죠.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또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선장과 선원들이 수십 명이 타고 있어도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도시에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무역의 전문가, 재정의 전문가인 이 상인들이 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 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 잔꾀가 많아서 이리저리 사람 속이고 등치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다가 마침내 잡혔던 죄수들이 거기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의 그 스마트함으로도 이 배를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 어느 누구도 광풍에 표류하는 배를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배의 진정한 선장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선장이 되기는커녕 그 실제 있었던 그 선장과 선원들조차도 이래서 살다가는 자기까지 죽겠다 싶으니까 몰래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볼까 궁리할 지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바울에 들켜가지고 야단 맞죠. 꼭 세월호 선장 같아요. 애들 다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위험이 닥쳐와도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떠나가는 거짓 목자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배에 진정한 선장이 되지 못할 때 참된 선장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첫 번째 요지는 표류하는 인생의 유일한 선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상인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다 있어도 그들이 배를 통제할 수 없어요. 해가 져가지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니까 별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그들의 탄 배에 욕심껏 그 옥수수와 뭐 곡식들과 또 페르시아의 진귀한 물건들을 잔뜩 사서 이거 막 꿈에 부풀어서 이거 로마 가서 풀어내면 이거 몇 배나 이익을 얻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향료와 향신료와 이런 것들 갖다 팔면 큰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욕망에 부풀어서 그냥 욕심껏 이걸 꾹꾹 눌러놨지만 거대한 풍랑 앞에서 그 비싼 물건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제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배가 가라앉으니까 저 수심이 얕은 데서는 긁혀버려서 모래톱에 배가 긁히거나 암초에 부딪혀버리면 금방 배가 파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가진 짐을 다 내다 버리자 그러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들과 돈 같은 거를 다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이때 바다로 다 뛰어들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죄수들 죽이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들을 살려주자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좋은 마음, 바울에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도박 행위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스템에서는 이 형법 시스템에서는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기 생명으로 그걸 대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수십 명의 죄수들을 풀어놨다가 그들이 안 돌아오게 되면 그걸 자기 목숨으로 다 담보로 목숨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던 도박을 한 거예요. 바울을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대가를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바울을 살려주겠다 한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멜리다섬 혹은 말타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말타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엿한 도시 국가인데요. 시실리 남쪽에 약 98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29km, 15km 정도 되는 길쭉한 작은 섬이에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저 위로 돌아가서 들르고 미항, 크레타 섬의 미항, 아름다운 섬, 아름다운 항구 거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그냥 겨울을 지내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편한 데 가보고 싶다고 베닉스로 향해서 이 크레타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그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계속 방황하다가 저 왼쪽 끝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멜리데 섬, 말타 섬에 표류하게 된, 거기에 딱 도착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출발해서 수라구사, 우리 영어 표현은 시라큐스 있죠. 시라큐스를 수라구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레기온 지나서 뿌디올리, 이탈리아 도시에 뿌디올리에 가고 아피안 스트리트라고 커다란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도시로 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 삼관을 지나서 이제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 일정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이제 말타 섬 거기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 말타 섬은 오랫동안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합니다. 또 많은 전쟁에서 수고했던 장군들, 병사들에게 땅을 많이 나눠줬어요. 줄 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땅을 불화해줘서 너는 거기서 먹고 살아라 하고 이런 땅을 배분해 주는 거죠. 이때 은퇴한 장군과 군인들이 이 섬에 많이 살고 있어서 꽤 나름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가 10월 중순, 하순 혹은 11월 초 이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을, 늦가을, 초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닷물이 차겠어요. 그 막 배가 난파해서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서 왔는데 배 위에서 올라왔는데 덜덜덜 추위에 떨겠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랬어요. 아유 몸도 추워 죽겠는데 또 비까지 쭉쭉 내려. 얼마나 처량해요. 그냥 물에 빠진 쥐 모양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어다다다다 떨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와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해요. 다른 도시 같았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조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야만 국가에서는 잡아다 노예로 팔기도 하고 갖고 있는 거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약탈해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타섬,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선했어요. 그들을 잘 선대합니다. 간신히 무트로 올라온 사람들이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불도 피워주고요. 그래서 지친 몸 그리고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친절을 베풉니다. 이 본문에 보여주는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정말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신자의 표류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을 피워줘서 그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저기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슉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슉 튀어나왔다가 그냥 바울 손을 확 물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독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때만 해도 무슨 해독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뭐 빨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약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야 이거 저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4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 맞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 봐라, 저 사람 저 분명 죄인이 맞다. 뭐 로마에 항소하러 간다더니만 저 사람 죄 지은 게 맞아. 바다에선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여신이 가만두지 않는 거야. 곧 죽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정의의 개념을 표현한 것이죠. 바울은 그냥 확 물었는데 휘 털어버리고 딱 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주민들 곧 죽는다, 저러다 죽는다, 저러다 죽지 계속 보고 있네요. 근데 안 죽어요. 바울이 따뜻하다, 따뜻하,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계속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죽을 거를 기대하다가 안 죽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나. 70명을 전도대로 특공대로 보내고 돌아왔는데 다 너무 기쁜 마음에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귀신들도 우리가 말한 말이 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떠나가더이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다. 귀신도 너에게 항복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그걸 더 기뻐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마가복음 2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 집어도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 얹은즉 그들이 낫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괜히 어디 가서 독을 마시거나 일부러 뱀쇼 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와 목적과 이 모든 방향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길 때 하나님께서 프로텍션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위험한 곳, 힘든 곳, 거친 곳 가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특별하신 프로텍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은 거지 상시로 독을 마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남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서 손이 부어오르고 목이 부어오르고 그래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죽인 거 살인자 맞아 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다가 나중에는 안 죽으니까 신이시여 하고 이렇게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 참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는 그 바울과 일행의 소식이 말타섬 전체에 바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섬에 왔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런데 그 소식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해서 해안가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최고 행정관, 아마도 총독인 버블리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머물게 하고 사흘 동안을 초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막 잘 못 먹고 토하고 2주 동안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표류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그들을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편히 쉬게 사흘 동안을 대접한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어디서 타주에서 손님 한 가정만 와도 대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276명을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있어도 그거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276명을 정말 마음이 이 사람은
그 전부터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 호의를 베풀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막 난파해서 가진 것 뭐 상인들도 돈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나중에 갚을게요 가면은 뭐 찾아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선의로 나그네를 잘 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를 참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이를 보블리오를 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먼저 열병과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열병은 지금도 아프리카 가신 선교사님들 열병 걸리면 죽기도 하거든요. 말라리아, 뭐 열병, 이 열이 막 나는 병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그 지역에서는 보통 열병에 걸리면 4개월 이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년에서 4년까지 고생하다가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약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게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그 옆에 의사인 누가가 있었어도 누가도 뭐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는 질병을 듣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나와요. 보니까 바울이 8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안수했더니 그가 낫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다 내게서 나온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안수할 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안수한즉 병이 떠나갔더라.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병이 고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쳤다는 소문이 멜리셈 전체 또 바닥하게 퍼졌어요. 아까 그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더라. 그가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가 어떤 믿는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병이 싹 낫게 되었더라라는 소문이 바닥하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블리오도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나도 좀 고쳐달라, 나도 고쳐달라. 그래서 그때 계속 안수하면서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보블리오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신자들,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때 치유함을 받았던 이들이 바울이 계속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들은 그 이야기,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 그 말타 섬에 처음 도착했던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고요. 또 다른 곳은 보블리오가 이들을 3개월 동안 잘 대접했던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러나 바울이 그럴 때 항상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을 치유함을 받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바울을 놀라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일들에 특별한 어떤 성과가 나오거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좀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떤 치유 사역이나 어떤 예언이나 큰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시작하다가 긴장을 놓치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빠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것을 늘 밝히고 그것을 드러냈어요.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수월해지도록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지팡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모세의 손에 딱 붙잡혀서 탁 던지게 되면 그게 뱀으로도 변하고 다른 것들은 막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도 쓰이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비 던져주면 그냥 그건 지팡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쓰임 받으면 그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나 혼자 알아서 해보겠다고 주님 손을 떠난 순간 우리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박수 치니까 나귀가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타고 계시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거지, 그분이 내리시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직장의 사업이 너무 잘 된다거나, 내가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한다든가,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이 있다든가, 사역에서 많은 열매가 있다든가, 그거는 내게 없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이 타신 나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사를 경험할 때 오히려 납작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떠날 때가 되니까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다 다 실어주더라. 그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들이 사실 아까 했던 미항,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바로 순풍도에 돛단 듯이 로마까지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류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자가 이렇게 표류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가도 되는, 다이렉트로 로마까지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도 않은 이 말타섬, 멜리다섬, 멜리데섬, 그리고 말타섬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을 구역질해가며 멀미해가며 배를 난파시켜가며 흔들면서 결국은 이 섬까지 가게 하신 거죠.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버블리오와 함께한 가족들과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일부러 그 섬에 조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가 표류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표류함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만 돼요. 그때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신들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섬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마련해 줍니다. 식량과 의복과 필수품들도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침내 로마를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할 때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를 보냈잖아요. 276명 중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처음에는 이 백부장이 선장 그리고 뱃사공들 선원들의 말만 쭉 듣고 여정을 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사실 바울 덕분에 다 살았잖아요. 바울 덕분에 잘 대접받고 먹고, 그리고 3개월 동안도 풍성히 먹고, 떠날 때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배도 마련해줘서 그 배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정이 바울을 중심으로 짜여지게 돼요. 바울이 여기서 한 일주일 좀 쉬죠. 나 교회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시죠. 백부장이 옆에서 보초서 주고 제가 전도 좀 해올까요? 그래서 옆에 가서 다 데려다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석 달 있었던 그 멜리데 섬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좀 지나가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도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3일 있었던 곳에서도 이게 교회를 세웠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넘어가는데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 시라큐스에서 3일 있는 동안 또 교회를 세워요. 대단하죠.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3일 딱 꼴랑 3일 있는데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에요. 옮겨갈 때 우리 11절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개의 쌍둥이 형제들의 묘사한 쌍둥이 형제들의 그 마크인데요. 제우스의 두 아들인 카스토르와 플록스라는 쌍둥이 아들이 선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수호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가 있죠. 그 별자리를 보면 선원들이 폭풍 가운데도 항해의 길 백길을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별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배 앞에다가 붙여놓고 나가는데, 잘 아다시피 그 앞에도 다 그런 거 붙여놓고 다녔어요, 배에서. 그런데 그 디아수구르라는 그 배상공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줬냔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시라큐스에서 3일 머무는 동안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이 이제 시실리 섬 옆으로 싹 지나서 이제 그 로마 본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본토에서 쭉 이제 아피안 그 스트리트라고 아피안 가도가 있어요. 로마로 통하는 커다란 길입니다. 하이웨이 넘버 원 같이 쫙 통해 있는데, 거기에 내리석 돌들 여러 개 둥글둥글한 돌을 쫙 깔아서 마차들이, 그리고 돌을 깔고 그 앞에 트랙이 쫙 있어요. 그래서 마차는 글로 쫙 가도 되고요, 사람들도 그 길로 아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피안 스트리트라는 게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어진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아피안 스트리트, 어느 소설에 보면, 그 장면을 묘사한 어떤 다른 소설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그 길을 갈 때 그 많은 일을 당했잖아요. 뱀에도 물리고 난파도 당하고 뭐 며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이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저쪽에서 2년, 여기서 또 1년을 넘어가면서 거의 한 3년 이상을 계속 갇혀 있는 세월로 계속 터벅터벅 이게 아피안 가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손에 올리브 나무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바울이 왔다 하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설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로마서 서신만 쓰고 계속 교통하면서 서신으로 그들을 목회했던 그 주인공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 나와서, 나도 당신 편지 덕분에 크리스찬이 됐어, 당신의 간증과 당신이 가르친 사람의 이곳에 와서 가르쳐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러는 수많은 성도들이 막 몰려 나와서 물 좀 먹고 가시오, 이 떡 좀 먹고 가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니까 바울이 큰 용기를 얻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로마로 가는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 아피안 스트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트레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얻었다는 거면 그 상대적으로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위축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자이언트 같이 느껴져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나, 뭐가 아쉽겠나, 당당하게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들도 다 인간이에요. 자신들도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사역하다가 그 일이 잘 틀어져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꾼 맡으신 분들, 우리 성가대 맡으신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 음향하시는 분, 우리 목회자들 다 열심히 일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먹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힘을 얻으시면서 글로도 용기를 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 앞에 쓰임받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특별히 연말에 1년 내내 수고하신 분들을 여러분 찾아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아피안 스트리트로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한 길로 로마만 가도 거기서 나올 때는 10길로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략은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 길로 로마를 향해 가서 도착했지만 거기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10길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로마 제국이 미치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다 퍼져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곳으로 통하는 곳이었다면 오늘날의 그와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아틀란타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찜맞힌 거 아니에요.
아틀란타 공항이 전 세계에서 아마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숫자가 약해서 한 이런 거 1년에 수천만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만 하지 내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내려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로마의 주인 같은 마음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LA, 뭐 뉴욕에, 시카고에, 대도시에도 많이 가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도 다 교회들이 꼬꾸라지 곤두박질 쳐가고 있고,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나 이 북미의 미국 요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틀란타 지역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집회도 하고 이곳에서 만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동네 근처에, 저희 뷰포드에 사는데 그 뒷마당에 뒷길로 크리스찬들이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사진을 제 가족들이 찍어 왔는데 보니까 교회들이 그 길을 다 그 경찰에 다 협조를 받아서 뒷길을 다 막고 철길 옆으로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교회에서 트럭 같은 거 오픈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가 찬양팀이 올라가서 막 찬양하고 막 아기 예수님 읽고 마리아 요셉 이렇게 다 분장하고 다니면서 막 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탕도 내려주고, 제가 참 너무 감동했어요.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거 연든 행사 그것만 맨날 보다가 여기 와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를 온 마을이 셀레브레이션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아멘. 이 앞에 이게 처치로드라고 하는데 말만 처치로드면 뭐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런 행사 한번 제대로 못하면 뭐 세를라 부르받든지 아니면 저 시청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신고하고 정말 저희가 잘 데코레이션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 축제 교회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트럭 타고 다니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알리면서 다니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뷰포드에, 제 뷰포드 자랑 많이 죄송합니다. 다른 동네도 귀한데 거기에 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 모습을 저는 교회에서 늘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나 보다 했더니 타주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오셨는데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주에서는 상상도 못한대요. 어디 공립학교에서 함부로 찬양을 부르냐,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가 바이블 벨트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남부 지역이 이 믿음의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해요. 자꾸 밀려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점점점 북쪽으로까지 확대져 나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꼭 고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심기운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이미 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 시대에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 하는 그 역할, 사통발달하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그분, 표류하는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배에 유일한 선장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을 베푸시며 특별히 사명자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표류하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사명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숨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표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각자가 살아가는 그 현장을 로마처럼 여기고 여러분의 그 자리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